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199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 14장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만의 심판 도구였죠. 하지만 이를 몰랐던 바벨론은 교만했고 그것이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15, 16장은 모압에 임할 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에게서 나온 민족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7장은 다메섹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사야 13장에서 1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내려진 판결이다. 벌거숭이 산에 깃발을 올리고 소리를 높이고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에게 명령했다. 내 용사들을 불러서 내 노여움을 풀게 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사기가 충천해 있다.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저 소리는 많은 백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나라들이 떠드는 저 소리는 여러 민족이 모인 소리 같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온다. 여호와와 그분의 진노의 무기가 온 땅을 파괴하러 온다. 슬피 울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분이 오시면 파멸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축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이 몸을 뒤틀듯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의 동료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들이 모두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처참한 그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얼룩진 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인들이 그 땅에서 몰살되는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뽐내지 못하며 해가 떠올라도 어두컴컴하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고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면 땅도 흔들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날이다. 그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모는 사람 없는 양 떼처럼 제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다가 발각되는 대로 찔려 죽고 잡히는 대로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갈기갈기 찢겨 죽고 그들의 집은 빼앗기며 그들의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의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을 쏴 젊은이들을 쓰러뜨리고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는다. 왕국들 가운데 가장 영화롭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과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전복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인적이 사라지고 대대로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그곳에 천막을 치지 않고 양치기들도 그곳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워 쉬고 사람이 살던 집에는 맹수들로 가득 차고 부엉이들이 깃들여 살고 들량들이 그곳에서 뛰어다닐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궁전에서는 자칼들이 울부짖고 호화롭던 왕궁에서는 늑대들이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땅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나그네들이 그들과 어울리고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그들이 있던 곳으로 보내줄 것인데 이스라엘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픔과 불안과 내가 당해야 했던 심한 노동에서 내게 쉼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을 비꼬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노래할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없어지다니, 그 난폭함이 사라지다니, 여호와께서 악당들의 막대기와 지배자들의 귤을 부러뜨리셨구나. 화를 내면서 백성들을 쉬지도 않고 찍어봤더니, 분을 내면서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굴복시키더니 이제 모든 땅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서 환호성을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쓰러져 누워버렸으니 아무도 우리를 뵈러 올라오지 않겠구나. 저 아래 무덤으로 내가 오는 것을 맞으려고 흥분에 휩싸여 있구나. 한때 세상을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령을 깨우고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역시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됐구나. 내 의기양양함이 내 하프서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으니 내 아래에 깔린 것은 구더기들이고 내 위에 덮인 것은 지렁이들이로구나.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나 결국엔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과연 땅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던 그 사람인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사람인가?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무덤에 명예롭게 누워있는데 너는 마치 역겨운 오물처럼 무덤도 없이 던져졌구나. 너는 마치 짓밟힌 시체처럼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속에 뒤덮여 있다가 구덩이 속 돌틈으로 던져졌구나. 너는 내 땅을 망쳐놓고 내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는구나. 악한 사람들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조상들의 죄를 물어 그 자손을 학살할 곳을 마련해 두어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상속하고 세상을 자기 성읍들로 채우지 못하도록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손과 후손을 잘라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또 그곳을 고슴도치가 살 곳과 무릉덩이로 바꿔버리겠다.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말씀하셨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산산조각 내고 내 산에서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가 풀어지고 그가 그들의 어깨에 지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것이 온 나라들을 향해 편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는데 누가 회방을 놓겠느냐? 그분이 손을 펴셨는데 누가 그 손을 오므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선포된 판결이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내리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테니 말이다. 극빈자들은 배불리 먹고 빈곤한 사람들은 편안히 몸을 눕히겠지만 내 뿌리는 내가 굶겨 죽이고 내 남은 사람마저도 죽여버리겠다. 성문아 통곡하라. 성읍아 울부짖으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소멸되라. 북쪽에서 대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오는데 아무도 그 대오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구나.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그리로 와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 이사야 15장. 모압에 내려진 판결이다. 아리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길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모압이 신전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는구나.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구나. 길가에서는 사람들이 삼배를 두르고 지붕과 광장에서는 모두들 통곡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구나. 헤스본과 엘랄레가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야스까지 들리는구나. 그러므로 무장한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서 넋이 나가버렸다. 모압을 보니 내 마음이 우는구나. 모압의 피난민들이 소알까지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울면서 루익 고개로 올라가는구나. 호로나인 길에서 그들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니물이면 물은 말라서 사막이 되어버렸고 풀들은 시들어서 풀밭이 사라지고 푸르름이 더 이상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벌어 쌓아놓은 재물을 갖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모압 경계를 따라 메아리치고 그들의 통곡 소리는 에글라임까지 들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는 브에넬림까지 미친다.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하겠다. 모압의 피난민들과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이사야 16장. 그 땅의 지배자에게 양들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허덕거리며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조언해 주고 중재해 주어라. 한낮에는 밤처럼 내 그림자를 드리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그림자 밖으로 몰아내지 마라.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내게 머물게 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유린하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피난처가 되주어라. 그렇다. 폭력이 끝나고 파괴가 멈추고 짓밟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인자함으로 보좌가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한 사람이 신실함으로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의를 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고 들었다. 그 찌를 듯한 교만과 자긍심과 우쭐거림과 오만함,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은 허풍이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이 통곡하는구나. 모두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는구나. 길 아래 셋에서 먹던 건포도빵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헤스본의 들판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때 그 가지가 야세레까지 뻗어나가 광야로 퍼져나갔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 너머까지 뻗어나갔었는데 여러 나라 군주들이 포도나무들을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야셀이 신마에 포도나무를 두고 울 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헤스본아, 엘랄레야,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는구나. 다 익은 내 여름 열매와 내 수확물을 보고 기뻐 외치던 소리가 그쳤구나. 과수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고 포도원에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울려 퍼지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환호성을 그치게 했다. 그래서 모압 때문에 내 내장이 하프처럼 떨리고 길 아래 새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얼굴을 비춰도 몸만 피곤해질 뿐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3년 안에 모압의 영화로움과 그 많은 주민들이 모두 치욕을 당할 것이며 결국 살아남은 사람도 아주 적고 보잘것없을 것이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다메섹은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져서 양떼가 지나가다가 머물려도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요새가 사라지고 다메섹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아람에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사라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의 야곱의 영화는 시들고 기름진 몸은 야일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걷어들이고 이삭을 끌어안아서 모아들일 때처럼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나무를 칠 때 가지 꼭대기에 두세 알의 열매만 남고 굵은 가지에 네다섯 알의 열매만 남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그들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맞출 것이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제단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이나 태양 기둥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튼튼한 성읍들은 마치 히위족과
아모리족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려두고 도망친 성읍들처럼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 너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은 묘목을 심고 포도 가지를 수입해서 심어서 심은 그날로 정성을 들여 울타리를 치고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게 해도 병이 들고 시들어 버리는 날에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때 내 고통은 고칠 수도 없을 것이다. 아, 많은 민족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날뛰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고 많은 백성들이 떠드는 고함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어닥치는 소리와 같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굽이치는 물결처럼 으르렁거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산 위의 겨와 같이 폭풍에 휘말려 굴러가는 티끌과 같이 멀리 멀리 쫓겨 도망칠 것이다. 저녁에 밀려왔던 엄청난 공포가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가고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를 노력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셀라.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쳤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